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6주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기적,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36주 성경 읽기 범위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히 아꼈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정성껏 헌금을 한 물질을 가지고 후원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가족과 같은 사랑을 주 안에서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후원을 잘 받지를 않았는데 빌립보 교인들과는 아주 특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팔을 나누어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식과 헌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됩니다. 많은 걱정을 바울은 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쁨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하지 못한 의도로 예수를 전파해도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기쁨, 감옥에 갇혀 있지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쁨, 또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한 것에 대한 기쁨, 이와 같은 기쁨들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두 번째는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오네시모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오네시모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정성을 다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지요. 이와 같은 상황, 오네시모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각오, 결단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주인이 죽일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바울은 그 종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격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걸고 오네시모를 변호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정성껏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는데 빌레몬은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요. 이는 당시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하여 기독교는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는 종교,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지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여러 조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제로서의 교회를 알려줍니다. 즉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을 이 편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것. 둘째,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일 것. 셋째, 교회 안과 밖에서 평판이 좋을 것. 넷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살 것.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자세는 첫째,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 둘째,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양육을 받고 경건을 연습할 것. 셋째,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나이 많은 성도, 과부들, 장로들을 대하는 법을 익힐 것.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면서 그 선한 싸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던 바울이 재수감이 되게 됩니다. 재수감되자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직감을 하고 유언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고난이 복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군사로 다니는 자, 경기하는 자, 농부의 수고와 같은 예를 들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깊은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제 4장 2절 말씀을 읽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흔들리고 있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시키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특별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디도서입니다. 그레데인들 사이에는 아주 만연한 도덕적인 타락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디도서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할례당을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례당은 율법 준수라는 속임수를 가지고 복음의 완전성, 구원의 완전성이죠. 이 복음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관용과 온유였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이 그레데 교회 역시 서로를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금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